지금 쌀쌀하지만 조금 지나면 따뜻해지지 않을까? 다음 주쯤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날씨를 보고 한번 야외 예배를 이 주일날 넓고 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가 쉽지 않겠지만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중된 자로 먼저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번 주에 있었던 일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천국에 가겠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돌아갔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요?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혜선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까?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우석이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제 일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잘 대답해줬어요. 친신대 학생들 역시 잘 대답해줬는데, 우리가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간 자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모두가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자들이었어요. 뭐 가지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나면 막 2천, 3천 그 밑으로 칼을 들 수 있는 자만 200명, 300명 있는 거 보면 그들이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데 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부자들은, 아니 성경에는 왜 다 부자들만 나오고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23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죠. 23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 말씀처럼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을 하면서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며 자신의 올바른 삶과 또한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청년에게, 부자 관원 청년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낙타가 바늘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늘이 있으면 거기에 구멍이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껴넣어요? 실을 껴넣죠. 실을 껴넣는데 그 실이 정말 안 들어가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언제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다가 이것 좀 넣어보라고. 눈이 잘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아서 넣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실들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잘 모아서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만 그 구멍이 보여서 그 구멍에다가 실을 꽂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 다시 드렸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실조차도 그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혹자가 얘기합니다. 이 바늘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커다란 성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성문을 닫고 나면 쪽문으로 이렇게 옆에 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늘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해석은 굉장히 후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커다란 완전히 정확하다라고 신빙성 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뉘앙스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는. 다만 우리 생각했을 때 부자는 들어가기가 참 힘들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5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 왜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제자들은 놀랐을까? 그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이전까지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라고 가르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만이 재물이 많다라고 이미 바리새인들이 많이 가르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많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잘못된 것이죠.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자들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너무나도 제자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자,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볼 때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들이 언젠가 마음이 바뀌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있었겠냐 말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기적과 이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기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뜨거울 때는 구름기둥이 저들로 하여금 뜨겁지 않게 해줬고 날이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사람의 IQ는 진짜 믿을 것이 못 된다. 사람의 인지 능력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이면 평소 보지 못했던, 평생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고, 높이 날아야 되는 새들이 밑으로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매일 고기를 주시는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과 같은 기적이 있겠습니까? 부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자도 자신이 자라야서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저들이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매일매일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자라야서 물질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언제 마음이 바뀌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자리를 채우고는 있지만 내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언제 하나님을 더욱더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게 될지는 사실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이곳에 앉아있구나.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뜨거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주를 따랐나이다. 2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보소서 주님,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님만 쫓아다니는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대표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버리지 못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까지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다 버렸다고 생각할 때 이것들을 다 버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족들까지 다 버려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 버린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 내 삶에서 이것만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관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두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직장, 나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아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자녀들을 다 버려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의 왕이시며 우리 가정의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새롭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새롭게 되는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인 것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2이라는 것은 12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알다시피 7은 완전 숫자죠. 유대인들에게. 그렇지만 12은 꽉 찬 숫자입니다. 12는 꽉 찬 숫자예요. 12명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첫 번째로 두고선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 권력과 권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 시집장가 빨리 가라. 저는 생각했을 때 한 25살, 26살 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5살, 26살 때 빨리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집장가를 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라. 그게 가장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쌓아주고 밀어주고 받쳐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장가를 못 가.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가를 못 가. 시집을 못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가 도대체 언제 될까? 준비가 언제 될까? 언제 준비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 25살, 24살이면 남자도 여자도 가진 것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25살이나 26살 돼가지고 이제 직장을 잡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거 물질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 물질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여자가 집에 있어야 물질을 모을 수가 있어요,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있어야 같이 물질을 모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들 빨리 장가가고 시집가라. 나중에 가면은 여자들도 눈 높아지고 남자도 눈 높아지기 때문에 남자는 젊은 여자 찾고 여자는 돈 많은 남자 찾기 때문에 너희들 시집장가 가기 힘들다. 나중에 가면은 35살 막 이렇게 되면은 나중 가면은 네가 원치 않았던 사람을 선으로 아니면 중매로 만나서 시집장가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 가서 그래서 저는 지혜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 지금 침신돼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남자 붙잡고선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 시집장가 가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남자 시집장가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나중 가서면 너 나한테 뭐라고 할 건지 아냐? 나중 가면은 목사님 주위에 교회 다니는 남자 없어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교회 다니는 남자 찾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집이나 형제나 사람이 집만을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시집장가를 갔으니까 이제 집을 사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살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 그러니까 원룸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우리가 돈을 더 벌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구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돈을 열심히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같이 이제 애도 낳고 살다 보면 어때요? 아침에 바빠요. 아침에 바빠. 막 애는 학교를 가야 되고 아내도 직장을 가야 되고 남편도 직장을 가야 되고 막 하면 아침에 화장실이 2개로 부족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더 벌어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20년 정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간신히 그런 집을 융자로 해가지고 그걸 사요.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나 화장실이 많은 집,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가 된 것은 무엇일까? 인생의 첫 번째가 화장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화장실이 많은 집. 그 집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집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나 자매를, 부모를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며 품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정말 말 그대로 후레자식인 거예요.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나 자식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좋다고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기에 너희의 온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의 온 마음을 두지 말고 무엇? 첫 번째로 바로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준하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도 보면은 얘가 생명에 위험한 일들이 생길 때가 가끔 있어요. 요번에 우리 준하하고 같이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게 아니라 준하가 자전거를 배웠죠. 자전거를 준하랑 같이 타고선 방서사거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방서사거리 아시죠? 네, 거기가 HCN이죠. 저희 집에서 방서사거리까지 자전거를 둘이 끌고선 자전거를 타고 저기까지 갔어요. 준하가 여기 운전면허 학원에서 제가 밤에 같이 준하랑 거기서 운전면허 학원에서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준하가 자전거를 잘 타거든요. 그리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방서사거리까지 가는 동안에 방서사거리 거의 다 와가지고 굉장히 길이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준하가 균형을 잃고선 자전거를 끌고 찻길에 가서 넘어진 거예요. 보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찻길에 넘어진 거예요. 진짜 거의 한 1초 만에 발생한 일이에요. 와,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차가 와서 준하 머리만 밟고 지나갔어도 얘는 죽지 않으면 식물인간 아니면 말 그대로 병신이 되는 건데 그 순간 지켜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정말 저는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여러분들, 내 마음에 첫 번째로 두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자식의 일을 더욱더 챙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질투하셔가지고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데려가실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전토를 벌인 자, 여러분들, 땅,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경계를 짓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에 내 마음의 첫 번째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자만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1절 3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그래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땠습니까? 첫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실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할래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버지 시킨 일을 하였던 것이죠. 이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시 아실 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옳으냐? 한다고 하고선 안 한 놈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안 한다고 했다가 한 놈이 옳은 것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한다고 안 했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더 옳으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세리, 나라 팔아먹은 사람, 그리고 많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등쳐서 자신의 이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지금 혹시나 창녀가 앉아있다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오피녀라고 하죠. 오피녀가 앉아있다면, 창녀가 몸 팔아서 사는 사람이 앉아있다면 여러분들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겠죠. 몸을 막 굴리는 여자가 우리 교회에 함께 앉아있다면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변화가 되는 곳이죠. 해리 같은 사람이 와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꼬집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거드름 피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시간 살아오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목사로, 전도사로 직분대로 살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직분은 다 갖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첫 번째로 두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삶이, 이것들이 바로 먼저던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다랗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된 자인가 나중된 자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첫 번째로 두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자로서의 중요했던 사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욥, 이런 부자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식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할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본받을 사람인 것이죠. 이삭과 야곱도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집에서 도망 나왔죠. 도망 나왔습니다. 에서 때문에 죽을까봐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삼촌네 집에서도 걔는 부자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겠습니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누가 인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세상 물질을 쫓고 땅을 쫓고 집을 쫓고 자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내가 어떤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아름답게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생각해보면서, 오늘 나도 그래, 내가 내 자녀를 지킨들 얼마나 잘 지킬 수 있겠어. 내가 내 땅을 지킨들 얼마나 잘 지킬 수 있겠어. 내가 내 가족들을 지킨들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부유하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게 앞당하신 주여, 은혜와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가 살찌우려고 했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